아멘. 아멘. 유다 왕 히스기야, 우리 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말, 이 단어를 유일하게 허락하신, 쓰이게 된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사람 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떠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재임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인데요.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재임 기간에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자기의 땅 이곳저곳으로 흩트러 버리고 나서 그 머리를 남유다로 향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큰 땅덩어리를 차지한 아수르가 이 자그마한 예루살렘 중심에 2지파밖에 되지 않는 유다를 치겠다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1절 말씀에 이 소리를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조급해요. 문제만 보고 끝났다라고 대답을 해요.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아이쿠야 큰일 났구나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왜 그렇게 급합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끝이 아직 안 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문제를 듣고 히스기야의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워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결과가 그렇게 날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너무 조급하게 우리 신앙의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답을 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쪽으로 기세를 몰아서 유다를 치겠다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남유다로서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의 1차 위협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의 대응은 이랬습니다. 쳐들어온다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내려온다고? 즉각 이렇게 대응합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그 큰 나라를 치셨는데 뭐 우리 이 작은 나라까지 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저 종 같은 존재 아닙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요. 타협을 시도합니다. 아수르 왕은 기세가 등등해서 그러면 나에게 조공을 바칠 것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와 보라. 당시의 그 계량으로 한 달란트는 약 35kg입니다. 은 300달란트를 가져오라. 곱하기 35kg.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 곱하기 35kg. 얼마나 되나요? 꽤 나가죠. 그것을 긁어 모으려니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으고 온 국민이 금 모으기로 나섰습니다. 하다못해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을 하면은 왕궁에 칠해놓은, 벽에 칠해놓은 금칠한 것까지 벗겨가지고 갖다가 바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끝난 것 같아요. 타협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타협은 중독입니다. 타협으로 끝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타협으로 넘어갈 것 같지요?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불러오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 왕은 조공을 받고 돌아가는 척하더니 2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2차 위협이 시작이 돼요. 이때는 왕이 스스로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장군들만 보냅니다. 그 장군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데립이라는 장군이 있는 거죠. 장군을 보내어서 왕의 명령을 전합니다. 야, 너네 나라 왕 맞지? 얼마나 무력하냐? 너네 나라 신이 있다고? 너희를 구했어? 우리에게 금 갖다 바치고 은 갖다 바친 왕이고 신이 아니냐? 조롱을 하는데요. 그 조롱을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롱을 듣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나아가서 그저 뭐라고 해도 좋은데 유다 방언 우리 백성들이 듣기는 하지 말고 당신들의 말로 해주세요. 그게 타협거리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무력한 왕을 봐라. 무력한 너의 신을 구하라.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으로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건 후회와 회개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려움과 위협과 저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왜 타협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었는데 내가 왜 세상 줄을 잡고 타협하며 이것을 모면하려고 했을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히스기야, 그는 정말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부서뜨렸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정작 그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려고 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내려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배를 두르고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통곡의 심정이에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려고 했어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어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그저 뜻없이 지나가는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어제도 저희들 세 가족 공부를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인연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만남, 우리 함께하는 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했거든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고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이른 비를 주시고 때로는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신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세요. 합력하여 기도해주세요. 이 기도의 동지의 자리에 선지자 이사야를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하게 이 고난의 시름을 감당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동지들을 붙여주셨어요. 세상에 그 어느 재력가보다 그 어느 힘있는 사람보다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를 찾으시고, 아니 그런 기도의 동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력가를 아는 것보다 기도의 동지가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장을 아십니까? 은행장은 은행의 금고를 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동지는 하늘의 창고를 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합력하여 기도하던 기도의 동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돌아가게 하고 저로 죽게 하리라. 응답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뒤에 이 응답과 9절 사이에 아무 일이 없는데 9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 위협했던 랍사게가 돌아갑니다. 가다가 구스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의 왕 사네립 왕을 만나게 됩니다. 너 왜 오냐? 내가 왜 올까요? 왕이 깜짝 놀라서 야 돌아가, 어서 돌아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나라를 뺏어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2차 위협이 시작이 됩니다. 1차 깜짝 놀래고 그것이 위협으로 끝나면 좋은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돌아가라 싶었는데 또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 왕이 가다 보니까 우리 왕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그 승기가 우리 왕이 잡고 있더라. 구스? 야, 그 큰 나라도 지금 왕 앞에 꼼짝 못하고 있더라. 우리 왕 앞에 견디는 나라가 없었더라. 지나온 흔적을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막 무너졌는데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신들이 아무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더라. 내가 왜 돌아갔는지 몰라.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위협이 시작할 때, 자 이제는 어떡할까요? 1차 위협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랍사게가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2차 위협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시험이 옵니다. 또 올라가요. 문제가 옵니다. 또 올라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1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부터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한 기도의 내용을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죠. 랍사게가 보낸 그 경고의 문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천하 만민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18만 5천 명 이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위기 앞에 여호와를 찾아요. 그랬더니 우리 19절까지 봤죠? 20절 말씀에 응답을 가져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잘 들으세요. 이 말씀 간직하셔야 합니다.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들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들었답니다. 히스기야의 이 가슴절절한 답답하고 안타깝고 무너지는 이 심정의 기도를 여호와여 외쳤더니 들었답니다.
33절에 응답을 확실하게 합니다.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말씀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죠?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우리 31절 한번 가봅니다.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31절 말씀 맞죠? 아니에요? 18장 31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31절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이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열심히 하신대요. 35절에 보니까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정작 이 큰 전쟁 18만 5천 명이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 기준으로 삼는다면 3분의 1, 대한민국 군사의 3분의 1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칼 한 번 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히스기야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하신다면 그 마지막은 승리일 것입니다. 아멘.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구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 살려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열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그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깐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 성급하게 주저앉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드는 부끄러운 신앙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결론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거리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열심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열심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마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혼식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동지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며 오늘 승리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려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나라 이루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부들부들 떨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종래에는, 결론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열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